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아주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승천한 후에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주하니까 24시간 365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첫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됐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거예요. 삶의 모든 것,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우리 삶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의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꼭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를 하면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기초 배경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성경에 관한 아주 쉬운 참고서들, 얇은 거,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읽고 싶다면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서 같은 거 있어요. 얇은 거. 두꺼운 거 보지 마세요. 머리 헷갈리고 그냥 얇은 거 한두 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개역 개정이 되게 어려우면 새번역이나 뭐 현대연의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을 펼치시고 계속 성경을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읽을 때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1516이라는 교회에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수석 부목했다가 이제 최근에 개척했는데 고3 때 공부할 때 그랬대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옛날에 정석이라는 수학책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석책을 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면 풀리더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하고 읽으시면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얇은 주석도 보시고 새번역도 보시고 영어 성경도 보시지만 보실 때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입니다. 그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이게 AMP라는 영어 성경에 나온 책에 그렇게 쓴 걸 제가 한글로 번역한데요. From God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만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었고 협력해서 함께 사역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성숙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시지만 그분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서로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협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약 성경만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시고. 이해되셨죠?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영적 원리만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올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 그러니까 미래일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설교한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보면 미래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승천하실 거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거다. 이거 성경에 미리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나중에 마귀를 다 심판할 것이고 우리에게 상금을 줄 것이다.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미래 장래일이 아니에요? 이건 확정된 거예요. 이건 불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몸의 부활이 있을 거다. 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왜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했잖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장래일. 그러나 내 개인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다 전부 다 미아리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미아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감동을 주냐면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라고 하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얘가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 거 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을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려주실 수도 있고 힌트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된 세상에 그걸 얘기해도 지식이 그 한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직업이니까 주실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것을 노트에 쓰세요. 제가 야무진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다 치평교회에 대한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고속도로 같은 치평교회. 근데 그 오늘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치평교회. 그 다음에 뿌리가 튼튼한 치평교회. 그것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뭐가 있으면 그걸 다 쓰시고 선포하세요.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쓴 조이 도우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오늘 손톱 매니큐어 무슨 색깔로 칠하고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뭐 먹을지 몰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의 점심 식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음식이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리고 몸이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받아보면 그냥 과일만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과일만. 어떤 날은 김치찌개만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에도 일에도 만남의 축복에도 하나님 정말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담이에요. 우리 혜원맘하고 노아 오빠를 이제 유튜브니까 이게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원맘하고 노아 오빠를 하나님 데리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여동생이 A라는 교회에 이제 청빙 서류를 넣어가지고 오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그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가다가 길목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진짜요.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죠? 네. 여러분이 다 산 증인이에요.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네, 소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되게 하신다. 또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성령의 부음 받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로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높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해되죠? 그게 다 인정 욕구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 훌륭한 재능을 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냐 안 높이냐에 따라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참, 제가 방송에서 본 건데요. 종교에 보면 유일신상,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종교가 뭐가 있냐면 유대 종교가 있고 이슬람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교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은 알라를 믿죠. 이게 하나님 맞아요. 기독교도 하나님 믿죠. 근데 세 종교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죠.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하고 예언자로만 생각하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생각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똑같아요.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높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격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병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요함이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걸 가지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걸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거,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 해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자녀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다 내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말 다 내 것이냐고. 제가 막 잔디밭 넓은 거 집 구할 것 같아요? 안 구해요. 줘도. 왜냐면 그 관리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집이 따로 있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한식 좋아하고 누구는 일식 좋아하고 누구는 중식 좋아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비전과 사명과 그 비전에 쓰임받기에 다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시편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 기록하고 똑같이 선포한다고. 다 써서 주기적으로 특히 방언 기도할 때 이게 감동이 되면 땡겨요. 그리고 계속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불신 때문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변함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서 주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보는 게 아니야. 100% 믿어서 잘 있네. 진행사항이 어떤가? 이거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세요. 최근에 제가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를 통한 재정적 축복이 저의 것입니다. 딱 그렇게 제가 믿어졌어요. 갔더니 판이 큰 게 벌어졌어.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기도할 때 그걸 해요. 최근엔 그분을 만나서 식사할 때 내 거라고 그분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한편에 조금 걸렸어요. 이분이 나를 혹시 오해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했는데 한 거예요. 왜? 받은 거니까. 받지도 않고 가면 그건 자기 개발이에요.
아시죠? 받지도 않고 하는 건 자기 개발이라고. 그건 힘이 없어요. 받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별 집사님 저번에 만났는데 처음 들으셨어요. 인생에.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건 인생에 처음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기적으로 불신이 아니라 땡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땡기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거나 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은 거 땡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건지 정말 주셔서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땡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나가 자기 감동받는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문장을 써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동된 것을 저에게 줘도 그 사람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받을 때의 감동이 똑같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보면 느끼잖아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 그럼 일단은 내가 받는 거,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기록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꼭 보세요.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설교 다 끝났고 제 실수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 20독 정도 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기본 20독에서 30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구석에 잘 모르는 거, 그 단어 이런 거네. 그러니까 많이 읽지 않으면 그걸 못 풀어요. 왜냐면 경쟁이 몇 대 몇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몇 장 몇 절 어디까지 있다. 이게 그려질 정도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라. 소리 내어서 읽어라. 그럼 이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 어떻게 뭐제일 다 들어가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아이 주님 뻥도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6개월 하면 끝나는 건데 내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2년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수한 얘기를 할게요. 자, 주님 이제 얘기하세요. 여러분한테 뭘 해라.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블로그 마케팅 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라. 또는 성경책을 읽어라.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거에 대한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성경 통독을 해라. 그러면 제가 네 주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 성경 통독 시리즈 예를 들면 누가 쓴 성경 40일 통독 시리즈 보라 성경 시리즈 녹색 성경 시리즈 막 책을 다 검색해가지고 좋다는 거 다 사. 한두 권만 사면 되는데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사.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 그럼 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제가 안 읽어요. 나중에 내다 다 버려요. 또 주님이 또 버리라고 그래. 그거 쓸데없다고. 그럼 뭐예요? 두 권 살 걸 예를 한 권당 10,000원이라고 20,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두 권 사면 40,000원인데 5권 살았어. 그럼 뭐예요? 100,000원이죠. 그러면 60,000원 어떻게 돼? 똥 된 거예요. 그게 불순종해서 돈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한두 권만 사면 되는데 왜 여러 권을 샀냐면 나의 거짓자지 혼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제가. 근데 한 번도 이런 목회를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깊은 나의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제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나는 미리 다 알아야 된다. 나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뭐야? 나는 미리 알아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나의 거짓말 때문에 쭉 보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이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 나보다 나을 거란 생각이 있어서 또 사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감동으로 쓴 글이죠?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혼자 성경을 배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을 독학하면 교주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신 분들 보면 막 성경 매독해가지고 자기가 자칭 예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괜찮은 주석 얇은 거 한두 권만 읽으라고. 그 정도만 읽어도 된다고.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인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그 책을 쓴 사람보다 무능해. 많이 알지 못해. 라는 생각. 미리 준비해야 돼. 그 배경 속에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성령님보다 이들을 더 신뢰합니다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의 실수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합리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안전장치를 가지되 집에 문에 하나, 두 개만 잠그면 되는데 거기다 막 열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말을 통해 너희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조금 가끔씩 해요. 가끔씩. 저 책 괜찮다. 사. 넣어놔. 안 읽어. 저 옷 괜찮을 거야. 사. 버린 거 많아요, 안 봐요? 많잖아요. 신발, 옷, 음식. 그게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마귀는 마이너스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시커멓게 막 잠에 나타 이놈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오랜 시간 많이 속았구나. 그런데도 안 가난해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말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교회 여러 번 망가야 되는데 아직 안 망한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안 망한 걸 넘어서 자생적 셀 리더들이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제가 메일 봤어요. 설교 동영상 올려놨지만 설마 나를 찾겠어? 그래서 전화번호 안 했어. 어제 메일 하나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정말 그런 메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 되겠지 뭐 이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랜 시간에 거짓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많이 하셨죠, 목사님? 많이 하셨어요. 개개인 디테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 만나서 안수를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저가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치유 기도할 때 그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님 만났을 때도 기도하면서 나이 들어서 어디 아픈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난다기 집사님 만날 때도 저기 별보배 만났을 때도 계속 이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안수하니까 여기도 무슨 모르는 그럴 수 있잖아 뱃속에. 계속 그 기도만 나오니까 아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말라기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 목사에게 그동안 얘기했던 거, 말씀하셨던 거, 우리 교회 향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다 만 거. 내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하다 만 거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근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으로 믿어야 되는데 심중에 쓰레기가 너무 많네.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라기서 계속 얘기하시길래 나중에 회복 메시지구나. 다시 한다.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끝까지 한다.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장목사 알지? 지금 할 수 있지? 예스! 왜?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내가 지난 설교할 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이도 있고 이제 해야지. 지금 누구는 은퇴하려 했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해. 지금 시작했어. 지금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가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교회 못 정했으면 오세요. 같이 가야 돼. 각오하고 와. 그런데 각오하고 오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어쨌든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 교회 개척했을 때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 원리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예수님께 들은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24시간 365일 계속 중보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얘기를 잘하시겠어요. 그분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장래일도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로 쓰임만 나도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 것을 성령께서 받아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전과 소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딱 끝나고 한 2분 동안 조용히 계세요. 마음으로 심으세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평 식구들과 또한 유튜브를 보는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